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 이제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성령께서 예배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임재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9월달 접어들어서는 시편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시면 오늘 1편 위에 제1권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처럼 제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5권까지 구별해 놓은 것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권은 그래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그 관계,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집필하고 쓴 그런 동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 그런 노래, 찬송, 이런 것들이 시편의 내용이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서 공중 예배 때나 또는 개인 예배 때에 이게 이제 읽혀지고 암송되고 묵상되고 하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체험, 경험, 그런 것들이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리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하면서 느낍니다만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게 아주 풍성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나 하는 정도로 풍성해요. 사실 우리 심령은 아주 너무나 메말라요.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 보시고 예배 시간뿐 아니라 평상시도 많이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 전체 150편의 전체 내용을 다루는 그런 아주 핵심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이렇게 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받는 것만 가지고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옛말에 조금 이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 양반 계층의 사람들은 오복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래 사는 거, 이제 물질의 부자가 되는 거,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이 유호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근데 옛 사람들은 객사하면 이건 아주 잘못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자 이게 유언도 나누고 그리고 죽는 거 고종명 이걸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서민들은 입장이 조금 달라서 그 중에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거나 부자가 되는 거나 강령을 누리는 거나 그건 똑같은데 서민들이니까 또는 상놈들이니까 신분이 조금 높아지기 위해서 귀해지는 게 그게 네 번째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거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다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왜 인사하는가 하면 그 오복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신데 정말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복을 잘 누리시다가 고종명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복이라서 조금 모자라요. 고종 잘 죽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죠. 그걸 오늘 복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오복을 누리고 이제 받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살아보면 알아요. 그야말로 자식들 많이 나서 다복하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는데 그 자식들이 다 부모님을 효도하고 잘 모시고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속색이고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복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복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서 큰 돈을 얻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유 이젠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일도 그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어서 얼마 안 있다 다 탕진하고 인생이 폐위되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이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나중에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나고 이혼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았다고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진짜 복이 되려면 사람이 복이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복 자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1절, 2절, 3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1절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용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법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대로 나중에 심판을 하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을 따라서 좋게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실제로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악인데, 뭐 악을 끼치려고 해를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죄성의 삶을 살면 상대방에겐 해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표현에 보면 목표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준 것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고 하늘나라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거고 자기 자신이 목표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오만한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제 길을 따라가고 자기 주장 고집 따라가 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게 잘했다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중에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 그래.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 전체를 갑오시키로, 갑오시키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통째로 다 망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법이니까.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라고 그럴 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뭐 누굴 두드려 패고 이런 죄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신앙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임금님 앞에 죄인들이 여러 가지 쭉 서 있어요. 재판받으러 와 있는데 한 사람은 폭행죄고, 한 사람은 간음죄고, 한 사람은 사기죄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죄고, 맨 마지막에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반역죄예요. 그럼 누가 큰 죄? 임금님 앞에 반역죄가 가장 크죠. 이건 삼족을 멸할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을 한다고 하는 게 반역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 한 적 없다, 이런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는 게 이게 반역죄고 가장 큰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건 모르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 이게 아주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걸 아시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학문을 많이 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이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늘 말씀하는, 얘기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어떻게 만사형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만사형통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5절 6절 악인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신을 믿든 다른 사람을 믿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의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자기 노력이든지 힘이든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게. 자,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반, 이게 불신앙의 죄, 반역죄.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떠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의 떨기나무, 메마른 신앙이 된대. 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분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어떠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한마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강변에 이렇게 뻗쳐서 거기서 양분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다가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결실을 맺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이 양분이 되고 공급이 돼서 절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 같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신앙 같습니까? 은혜가 오늘 아주 이 예배가 제한되는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래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메말라서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사실 많을 수 있어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생각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그런 것처럼 육신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공급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겐 양분이 돼서 심령의 공급이 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메마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영혼의 심령의 공급이 말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거 싹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메마른 심령이 돼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심령이 돼요. 맺어지는 게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하면
그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이요 나중에 망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차라리 몰라서 안 믿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메마른 심령이 되고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건 뭐냐 말이죠. 이건 빨리 이것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여전히 신앙한다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가지고 자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양분이 공급되고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게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거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출생, 이걸 거듭난 리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적용도 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따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도 좋은 나무로 바뀌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진다 그랬어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겉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다 찍혀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 풀로 간다. 이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크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 2개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고, 하나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하는 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묻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잘 하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주인이야, 세상의 지식이 주인이야, 세상의 경험이 주인이야, 자기 고집이 주인이야,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이고, 이걸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치셨다는 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잘 된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교회가 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잘 맺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장이 번성하는 역사, 목장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살리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세상 복 받았다고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정도 구원하고 직장도 구원하고 사업장도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 그들을 또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목표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해.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지옥으로 갔다, 세상으로 끝났다. 그럼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은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빗나간 거예요. 우리 목표를 똑바로 알고 목표에 똑바로 맞는 그런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그 길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나타있는 걸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앙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도 하고 스타된 500 적용도 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보장해 주니까. 그걸 깨닫고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해버리고 말아요. 중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알면 그 수고하고 힘든 거 넉넉히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한테 축구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못한다, 너무 그 가치가 없다 그러겠어요? 유현진 선수한테 이게 볼 던지는 거 연습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억지로 하겠어요? 이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즐겁게 투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에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잘 못 누리게 돼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렵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4편에 살펴봤습니다만
다윗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을 해.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들어서 다윗의 이제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불평 같은 불평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일 자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주고 누가 다시 번성하게 하고 회복시켜줄 자가 누구가 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다윗도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서 고백하기를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지금 쫓겨다니면서 죽게 생겼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창피찬란한데 하나님 앞에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죄책감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 이게 다윗이 누린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곡식, 포도주 이게 소유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에 추수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신령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했는데 그걸 누리는 비결을 말씀했는데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받고 거듭난 영을 따른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믿어져서 이게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어둠의 세력이 방해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둠의 영들이 빛 가운데 쫓겨나가고 밝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회복돼서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회복돼서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 이 내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경험, 고집 이걸로다가 가려져서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던 그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믿어져서 그냥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건강에 문제 있으니까 두렵지, 코로나 사태가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 누가 일부러 걱정하려고 그러고 누가 일부러 염려하려고 그래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끄떡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 어디까지 복이 있느냐?
뭐 온유한 자도 되고 이해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되고 긍휼히 여긴 자도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되고 화평케 하는 자도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위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다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야 했네. 그같이 박해받았다. 그런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박해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같은 인물은 돌에 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에 충만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맞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적인 역사에 기쁨과 충만이 성령에 우리를 압도하시고 이끌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내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우로다 이게 막히고 가려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에겐 가려져서 혼미해 있어요. 이거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예수님은 불신앙이 없었잖아요. 왜? 하늘이 열려졌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거 다 감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질 때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육신의 기분, 감정 가지고, 느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기쁨, 영적으로 기뻐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번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얘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걸 가지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 이 가난한 심령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커가지고 자기 자아가 커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뭐 자기 것, 세상의 것으로 가려져 있고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도 그대로 맞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고집도 피고 그러지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자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받는, 아멘하고 예하고 받고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기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메마르고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 세상의 것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말씀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음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이걸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속, 그 배에서 그런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생수강연으로 넘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신앙하느냐. 복 있는 사람들은 3절 끝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만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한다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를 졌다, 그리고 지옥 갔다. 그럼 이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의 의미를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모습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형통하려고 길을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야.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 말씀 따라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 따라가면 형통케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통한 모습이 나중에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다 많이 죽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목표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목표에 들어가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게 한 이유는 뭐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셔서 연단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는데 그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똑바로 맞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뱀도 없고 전갈도 없고 정말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좋게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여기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득세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떵떵거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 그걸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육신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윗 같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고향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의 고향,
원래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의 신부들로 거기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을 마련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마련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목표에 들어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목표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도 어려움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과정 가지고 형통이다 불통이다 이걸 생각하시지 말고 내 목표점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하고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형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재주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형통하고 누구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복 있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이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믿음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그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점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주인 되면 땅의 게 목적이 부귀영화 권세가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고 그게 더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어렵고 힘든 때 신앙했는데 목표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일제 36년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보릿고개를 지났어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신앙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유가 뭐냐? 신령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고 뭐 괜찮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 하늘의 뜻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다스려지면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나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복 받는다고 그래서 받는 것만 가지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을 거듭나서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새 예배당 짓고 거기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입은 예수 믿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고난, 핍박, 역경 다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걸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예배당 지면서 짓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 우리 연세자 어르신 성도님들은 언제 그거 들어갈 수 있냐고 나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걸 아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새 예배당의 그 성전에
본당 이름을 저 혼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이제 나중에 양해를 구하겠지만 그게 본당 이름을 갖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정말 또 준비하고 말씀 따르고 기쁘고 즐거이 신앙하다가 나중에 성전 짓고 새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이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준비하고 교회 건축하고 들어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예배 시작 전에 보시고 기도하라고 띄워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그랬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아버지 주소서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고 깨서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복 없는 자같이 심령이 메마른 자와 같은 신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믿어져서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같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세탁되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모하는 마음들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즐겁게 말씀 순종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로 맺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 있게 하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